5월 가정의 달입니다. 모두의 행복을 소망하고 노력하고 또 돕는, 그래서 5월은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는 5월입니다. 제 친구들이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힘들어 죽겠대요. 손주가 많아지니까 5월달 나기가 너무 힘들대. 대출 받아야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5살, 6살, 7살 먹은 손주들이 어린이날 선물 사자 그러고 장난감 사러 가면 애들도 용케 알아서 싼 거는 쳐다도 안 보고 비싼 것만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으니까 야 이거 너무 좋다 그러고 2만 원짜리 들면 얼른 부리친대요. 그리고서 이쪽에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비싼 선물을 들고 이거 사달라 그러고 안 사주면 울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5월달 보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도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선물 하나, 과자 하나 이렇게 사주는 기쁨이 5월달에는 있죠. 어른들 보니까 그저 뭐 자랑하고 싶은 게 많지만 어떤 사람이 가장 폼나 보이냐면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자식 자랑하는 사람을 당할 재간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딸이 말이야.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나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가 미국에 하버드 대학에, 우리 아이가 호주에서 변호사가 유명한 대학 갔다고 그러길래 내가 우리 큰딸은 성가대 들어갔다. 내가 예일대 하버드대보다 더 좋은 데가 성가대다. 지금도 저기 딱 앉아있잖아요. 딱 앉아있잖아요. 그 자식 자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 자랑스럽습니까? 재미나만 아멘 했습니다. 모두가, 여러분 세상에 어린아이들, 젊은이들 참 많지만 누가 가장 아름답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이, 예쁜 아이, 멋있는 아이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김예은, 김예린. 그렇죠. 자식은 누구라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어떻게 말을 만들어도 자식을 눈이다 넣어? 콧구녕은 몰라도 그래도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중한 자녀인데 그 자녀들 중에서 부모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 세상에 안 되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안 되는,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왜 이렇게 자식은 아빠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지, 불만이 많은지, 까칠한지, 삐딱한지. 나는 허느라고 허는 것 같은데 자식은 부모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이렇게 형제들이 많아요. 우리 아버지도 7남매셨거든요. 삼촌들 계시고 고모님들 계시고 7남매 많았어요. 저희 때만 해도 제 주변에 보면 저희는 이제 4남매인데 보통 서너씩 이렇게 있었는데 저희 밑에 또 때는 2명. 그러다가 요즘은 0.5명 막 그러잖아요. 반명. 이렇게 막 집이 막 식구가 5식구인데 보니까 애 하나에 개 4마리. 이렇게 개나 고양이를 이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이제 식구들이 많으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그 자녀들 중에 조금 모난 애도 있고 삐딱한 애도 있고 그러면 이제 우리 충청도 말로 지청구도 좀 하고 혼주검도 좀 내고 때로는 그냥 아대기도 좀 올려 붙이고 회초리도 들이대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날 이런 때가 되면 아이의 일권,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의 권리 선언.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도 함부로 하지 마라, 아이들 때리지 마라, 아이들 부리지 마라, 이런 인권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근데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누가 지금 아이들을 막 소리를 지릅니까? 누가 아이들을 때립니까? 누가 아이들을 막 부립니까? 요새 그 얘기는 애들한테 해야 돼요. 엄마한테 함부로 하지 마라, 엄마 때리지 마라, 아버지 부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해야 될 만큼 사실은 역전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오늘 맞고 오신 분 있나요? 자, 자녀를 어떻게 정말 축복의 통로로, 복된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거리를 가진 그러한 내 아들, 내 딸로 자라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제가 살펴봤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복된 삶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굉장한 능력이 있는 줄 알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아이를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건 효율성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축복받고 자란 아이와 비난받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고 그래요. 존중받고 자란 아이와 늘 갈등하거나 의심받고 자란 아이는 다르다고 그래요. 지청구를 먹고 자라는 아이하고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는 아이는 미래가 다르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그래서 내가 그냥 권신의 힘을 다해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조금 소홀했으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일에 조금 더 매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1,000번째 헌금 이렇게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다른 기도 제목도 안 써요. 자녀들 이름으로 1,000번째 헌금을. 아마 그 헌금을 담을 때 하나님 우리 아이들 축복해 주세요,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복되게 해주세요,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고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 소원하는 마음을 아마 담아서 헌금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 헌금의 횟수가 막 400번 300번 이렇게 넘어가도록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님의 마음들이 헌금에 올려지기도 합니다. 축복한다고 하는 것, 이건 매우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축복하고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은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요셉의 아들들을 기도할 때는 손을 바꾸어서 축복하기도 하고, 성경엔 그 축복한 대로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대부분 자녀를 향한 뜨거운 가슴이 누구나 다 같을 터인데, 욕하고 소리 지르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그런 윽박 지르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자녀를 늘 축복하고 축복 기도하는 부모가 좋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교회에 새로운 영성 프로그램이 생겨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머니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를 잘하는 교회들이 곳곳 지역마다 있어서 여기 상계동의 어느 교회는 막 전국에서 이 대형 버스를 타고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교역자들이 거기 방문을 했었어요. 어머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 모임이 잘 된다고. 그래서 거기는 자녀를 성공시키는 어머니들이 와서 이 사례 발표 간증도 하기도 하고, 이 기도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끌 것인지 견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머니 기도회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여전히 수요일날 10시 반이면 어머니들이 모여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수도 적었고,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분량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안정감이 생긴대요. 엄마가 기도하면 자녀들이 든든하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자기는 교회 안 가면서 엄마 교회 꼭 가서 기도해, 이렇게 꼭 그렇게 엄마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자녀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오늘 설교를 들은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과 공간을 늘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두 번째로 어떻게 내 아이를 자랑스러운 아들, 자랑스러운 딸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 오늘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살펴보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왜 중요하단 말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온전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 신앙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가서 식사 대접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식사 대접을 하면 신앙적인 얘기, 가정 얘기,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러면 막 자녀들을 막 자랑하는 분들 딱 우리 애는 말입니다. 딱 이렇게. 근데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잘 자랐고 교회 오빠였고 그래서 교회에서 결혼도 하고 장로님도 되시고 아주 인류대학을 나오셔서 사회생활도 잘 하시고 아내도 그렇고 아이가 있는데 아이 얘기는 잘 안 하세요. 그 아이도 공부를 잘하고 인류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말이 안 통한대. 대화가 잘 안 된대.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지 직장을 선택하는 일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일도 그냥 그렇게 불편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서 대화가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내가 다른 건 다 양보하고 너한테 타협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네가 뭘 해도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그게 뭐냐면 주일은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 하나만 네가 지키면 내가 네 인생에 네가 무슨 일 하든지 관여하지 않을게. 집에서 이 삶의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도 달라서 얼굴 볼 시간도 한집에 살지만 별로 없대요. 간섭하지 않겠다. 그러나 주일날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행동 양식을 갖고 사는 일은 매우 중요한데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에 그렇게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 있으면 학원은 좀 보낼 수 있고요. 돈 많으면 강남의 학원도 보내고 요가 좋은 그냥 일타 강사 이런 사람들 붙여서 아니면 요즘은 30 넘어 40대도 공부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해외 유학도 보내고 박사학위도 받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일까요? 그것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신앙 지도를, 신앙 교육을 자녀들에게 잘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하며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너는 길에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어느 때든지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리키는 것을 중단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은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여서 이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일을 중단하지 말라. 구세군을 시작한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 마귀가 죄를 가르치기 전에 내가 먼저 손대야 한다. 마귀가 죄를 가리키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라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강조하고 기도하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게 하는 영적인 삶의 행동 양식을 잘 가리킬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다 돼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왕이 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거 좋죠. 그래, 장부답게 살아라. 그런데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네 위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자식이 또 왕이 된다. 쿠데타로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지킬 테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윗, 내가 지금 폼나는 얘기했잖아요. 다윗의 큰아들이 누굽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다윗의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켰던, 그것도 나중에는 그 믿음을 버린 솔로몬 하나만 아버지의 신앙을 받았지, 다윗도 아들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도, 엘리 제사장도 모두 아들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히는 일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제사장도 쉽지 않았습니다. 왕도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병들었을 때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았던 히스기야, 전쟁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정을 끌어당겼던 히스기야, 그도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왕이 됐습니다. 그도 자녀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일이 이만큼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믿지 않는 게 다 부모의 책임은 아니지만, 우리 부모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아이의 신앙을 도우려고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예수님은요 사랑하셨잖아요, 용서하셨잖아요, 섬기셨잖아요. 그 삶이 아름답고 훌륭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아이들도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예수님을 닮아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이 하나님이 주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비전, 그 목표, 그 가치를 향해서, 혼신을 향해서, 그러니까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향락이 아닌 그 이상의 의미, 그 이상의 가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며 인류를 위해서, 이 땅과 이 시대와 이 사회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함을 발견한다면 축복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결론인데, 제가 읽기도 좀 창피할 만큼 제 원고를 써놓긴 했지만, 제 원고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녀 교육은 내 자신이 모범을 보일 때 효과도 있고 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내 자신이 모범을 보일 때. 근데 이 자신이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애를 이렇게 보는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거야. 근데 가슴이 철렁하더라고. 나하고 똑같이 생겼는데 가슴이 철렁해. 또 사람들이 나를 닮았다고 그러고 지 엄마를 닮았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철렁해. 그리고 저는 지금 그랬잖아요. 좋은 부모는 윽박 지르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애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불과 며칠 전에도 우리 아이한테 막 소리 질렀어요. 너 그따위로 인생을 사냐? 너 신앙생활 그게 뭐냐? 소리를 그냥. 불과 며칠 전이에요.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참 내가 괜히 지랄했다. 그냥 조금 지나고 나서 할 걸, 어린이날 지나고 나서 할 걸. 그러고 나서 미안해가지고,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좀 사주고 싶어가지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인데, 모범을 보이고 본을 보여야 하는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자녀 교육의 가장 베스트 웨이는, 가장 최상의 길은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의 본을, 인성의 본을 아이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신과 우상은 없는지, 내 안에 의심과 불신은 없는지, 내 안에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과 하나님께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은 요소는 내 안엔 없는지, 나를 보고 내 아이가 신앙도 삶도 바로 살아가도록 내가 그렇게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주 강조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폐를 끼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베끼치지 마라. 그래서 밤이 되면 샤워도 안 한대요. 물 내려가는, 목욕탕 물 내려가는 소리가 아래층에서 들릴까봐 샤워도 안 한다 그래요. 우리는 막 시끄러워가지고 쌈박질도 하고 막 칼부림도 하고 고소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남에게 베끼치지 마라. 이게 일본 사람들이 자녀 교육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 그래요. 서양 사람들은 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라. 그래서 뭐 차에 탈 때도 뭐 먼저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을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그래요.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나요? 혹시 아이들 회사 가고 학교 갈 때 오늘 패기치지 마라, 오늘 배려하라,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 적이 있나요? 없으신가요? 그죠? 한국 사람은 그런데요. 지지마. 뭐든지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성적도 이겨야 되고 싸워도 이겨야 되고 뭐든지 이겨야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물론 이기면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그게 적절할까요? 무엇을 강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목회 오래 했잖아요. 38년이나 목회를 했으니까 오래 했잖아요. 제가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장례를 치를 때 서울 신내의료원 5호실, 8호실 동시에 장례 치를 때도 막 있었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도 함께 다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최근에 소천하신 분이 김용찬 장로님이셨습니다. 근데 저는 38년 목회하면서 그 장로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제가 처음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김용찬 장로님께서 유언을 하셨는데 신앙생활 잘해라. 유언이셨답니다. 자녀들이 크게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그의 아들 며느리, 그의 딸 사위가 크게 들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라. 여러분, 김 장로님은요, 막 성도들과 많은 활동을 하시지 않았지만 유머가 있고 재치가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고 아주 멋지신 분이었습니다. 제게도 늘 힘이 되어 주셨던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내 목회 38년 동안 자녀에게 유언으로 그냥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게 아니고 임종을 앞두고 소천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라는 유언을 남기신 분이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런 일이야말로 신앙의 모범이고 귀감이 아니겠습니까? 죽어가면서 꼭 내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이루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 잘 섬기기를 원한다는 그 신앙이 진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영국의 심리학자 허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의 24개국의 자녀들에게 존경하는 부모, 어떤 부모가 존경받는지 조사를 했는데 1위가 뭐냐면, 누구냐면, 어떤 부모냐면 자녀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야, 애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일. 나는 이걸 먼저 알았거든요. 알아서 집사람하고 싸울 일 있으면 문 딱 닫고 안방에 들어가서 안방에 그 화장실 앞에 거기서 막 다시 말해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막 싸웠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알았어. 우리 천장이, 이 벽이 천장까지 안 닿고 도배 한 대까지만 벽돌이 있고 거긴 비어 있다는 걸, 우리 작은 애가 그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전현이 내가 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그러는 걸 다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제가 나를 존경하지 않나 그랬더니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여러분 절대로 애들 앞에서 싸울 일 있으면 애를 나한테 갖다 맡기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싸우고 와서 애를 데리고 가면 이렇게. 두 번째, 자녀들에게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애들한테 맨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고 자기는 약속하고 하나도 안 지키는 부모 있잖아. 거짓말하지 않는 부모. 세 번째, 자녀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똑바로 대답해 주는 부모. 네 번째, 자녀를 편애하지 않는 부모. 다섯 번째, 자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부모. 여섯 번째,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 자녀를 존중해 주는 부모. 일곱 번째,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책망은 정확하게,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나는 걸 싫어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 정확하게 야단을 하면 받겠다는 태도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좋은 부모가 좋은 자녀, 자랑스러운 자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로, 좋은 자녀로, 좋은 가정으로